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대문자 I형이라 자꾸 그러시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러 오셨죠? 저는 충전하러 왔습니다. 수요 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충전해 주시는데 이미 벌써 충전 한 90%가 된 것 같고 설교를 마치면 100%, 120% 돼서 돌아갈 줄 믿습니다.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피차에게 주어지길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흘러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가 가득하여서 삶 속으로 돌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하나님에 대한 선호하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호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카타콤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타콤에 가면 선한 목자에 대한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하나님이 나의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카타콤과 같은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광야를 살아가고 카타콤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돌파했던 것처럼 그 거룩한 돌파구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친밀한 애착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친밀한 애착 관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애착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딱 붙어있고 가장 좋은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죠. 물론 티네이저 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모와 자녀는 가장 좋은 애착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가장 좋은 애착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할 때 가장 좋은 애착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양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좋은 애착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건강한 애착 관계를 잘 설정하면 우리는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분리불안에 걸린 아이들처럼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살아가는데 왠지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존을 하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유치원 갈 때 분리불안에 빠져있는 애들 어떻습니까? 안 가 하고 막 떼쓰고 막 해서 떼어놓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리불안증에 빠져서 막 지나치게 비정상적으로 의존하고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결핍을 호소하고 두려움을 호소하고 또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건강한 애착 관계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존주의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분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야 하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너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나와 너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나와 그것은 비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직선의 관계는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점선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 비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마다 찾는 것, 내가 필요할 때마다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비인격적인 관계, 점선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겠지만 목사인 저조차도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점선의 관계,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너의 직선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는 점선의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과 내가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선한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불안과 공허함이 있고 만족함이 없고 왠지 모르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더위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더위 때문에 에어컨이 빵빵하지 않아서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 깊은 것을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건강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건강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니까 마음속에 불편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건강한 애착관계를 잘 형성하고 회복한다면, 선한 목자와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짜증과 불평과 불안과 염려와 만족감이 없는 삶이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얼마나 좋은 고백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살아있는 찐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체험적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다윗은 광야에서 모든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고백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게 부족함투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인간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광야이지만 충만하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찔끔찔끔, 마치 우리 월급 통장에 찔끔찔끔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은혜,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로 충만한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선한 목자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의지하거나 다른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한때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를 의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드왕 아기스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의지했더니 오히려 더 큰 위기와 더 큰 위험을 만났다라고 경험하고 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큰 위기와 실패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레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선한 목자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다른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선하고 좋으신 선한 목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선하고 좋을 뿐만 아니라 전지하고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충만히 흘러넘치게 채워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 안에 있을 때에 결핍이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현실은 도망자였지만 광야에 사는 삶을 살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왕궁에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죠.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죠. 내 왕자를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내 왕위를 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고민들을 똑같이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사울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다른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목자로 삼았지만 사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과 내가 내 인생의 목자이고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자녀의 목자라고 생각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책임감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과 내가 끙끙 붙잡고 나아가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찔끔찔끔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 그런 사명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호와를 나의 유일한 목자로 삼고 머리로만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에 내 보좌에 진짜 예수님을 앉혀드리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따르고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앞장서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사전에 모든 원수의 위협을 제거하고 정리해서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며 목자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거짓 목자들이 내가 너의 목자야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 수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직 목자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경로를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경로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로를 이탈했을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자를 떠나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거룩한 돌파구,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고갈되어 있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은혜가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는 은혜가 고갈되어서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읽는데 또 지금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잠이 오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과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 여러분 한 70% 딱 채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30%를 제가 더 채워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선한 목자는 우리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다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서 양식을 채운 것 같죠? 물론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얻고,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될까요? 누이시며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굉장히 괴팍한 동물이죠. 그리고 굉장히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웬만해서는 눕지 않고 웬만해서는 배를 딱 까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이 누이셔서 그 배를 까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참된 안식과 절대적인 안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누울 수 있고 배를 까서 편안히 하늘을 바라보며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긴장감을 다 풀고 진정한 힐링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굉장히 살벌한 시대 아닙니까? 긴장을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죠. 오늘의 친구가 나의 적일 수 있죠. 3명의 자매님들 모였을 때 반드시 화장실에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그 순간부터 친구가 적이 되어서 나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부족함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살벌한 시대예요.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정글처럼 치열한 생존 경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생은 조금 덜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저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만의 안식처인 케렌시아와 같은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케렌시아는 어디입니까? 내 방입니까? 좋은 카페입니까? 차 안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입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까? 주일 예배의 자리입니까? 산책하며 걸어가며 기도하는 그곳입니까? 여러분만의 케렌시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케렌시아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와 양은 항상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장소가 우리의 케렌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자가 있는 그곳이 케렌시아인 거예요. 목자가 있는 그곳이 우리의 안식처이고 목자가 있는 그곳이 우리의 산성과 요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케렌시아가 되는 거예요. 왜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곳에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우리가 목자와 함께 있다면 영적 케렌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른 초장에 있든지 쉴 만한 물가에 있든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케렌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사망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가 분리되어서,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서, 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생명의 쉴만한 푸른 물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최첨단의 울타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지라도 선한 목자가 그곳에 없다면 그것은 케렌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볼품없는 울타리가 우리를 지키고 있을지라도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앉고 눕고 동행하신다면 그것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진정한 케렌시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선한 목자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처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까요? 의의 길로, 좁은 길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을 보면서 의심이 될 수 있어요. 목자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경로를 이탈한 것 같아요.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 뒤를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그 길이 아닌 것 같았는데 맞았어요. 그리고 그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무엇의 차이였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갔을 때는 틀린 것 같았지만 맞았고, 내 뜻대로 살아갔을 때는 맞는 것 같았지만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멘으로 고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와 함께 동행할 때 반드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거짓 목자들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 길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죽어,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는 터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화려해 보이는 대로도 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선한 목자에게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밤에는 우리 모두가 잘 따라왔는지 그 막대기로 하나하나 계수하면서 내 모든 양들이 다 울타리로 들어왔구나 계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막대기도 하지만 우리를 계수하는 막대기입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단 한 마리도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목자의 의지가 담긴 것이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인 것입니다. 목자는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토탈 케어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수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양들은 어떻습니까? 이 목자를 떠납니다. 목자의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방황하다가 결국 사나운 이리와 사자와 또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패닉에 빠진 어리석은 양들은 목자를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닉에 빠졌을 때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어둠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목자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목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목자가 보일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찾는 거예요.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완전히 목자를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리에 서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가 과연 어디 계신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엉덩이에 툭 치면서 따라와 하면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목자의 바운더리 안에서 목자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흘러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쾌한 승리를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상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괴롭혔던 그 원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아주 진수성찬의 상을 쫙 차려주신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기름을 부어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존재야 라고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게 기름을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걸어오면서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회복시켜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오면서 목자를 따라가면서 의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상처를 입어요, 안 입어요? 입어요.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것을 아시고 기름을 붓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부어줄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면 모든 게 게임 끝이에요. 우리 영혼이 상처를 받고 우리 인생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 십자가도 넉넉히 지어나갈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비겁했던 인생에서 용기 내어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되었고,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니까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성령에 충만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적 영속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원수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었지만 선한 목자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광야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광야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승리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넘김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절을 받는 인생이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죠. 악한 하만의 계획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수많은 역전의 승리를 말합니다. 어떤 역전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 반전의 승리를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역사가 여전히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의 기적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의 승리를 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감격과 감사의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타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결코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결코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용사들처럼 그런 새로운 인생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들의 집합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을 그리고 결정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잘한 선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것,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삼은 것이 최고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때문이죠.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좋은 선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 토부와 헤세드의 성품과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곳이 좋으니까. 여러분이 왜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십니까? 이곳이 좋으니까.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흘러넘치는 은혜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흘러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자신의 인생으로 시를 쓰는 참된 시인이자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여호수아처럼 나와 우리 집은 선하고 인자하심이 많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건지, 아니면 사울처럼 자기 인생을 쌓다가 자기가 선한 목자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몰락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후회 없는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때 오늘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춤추는 예배자요, 내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함께하면 기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면 끔찍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너무나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지만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 내가 너의 가정을 기뻐한다. 자녀를 향한 너의 기도를 기뻐하고 교회를 향한 너의 충성과 섬김을 내가 기뻐한다. 바로 너를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건강한 애착관계를 맺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해 주시는,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누이시며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흘러넘치는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내게 날마다 선하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선한 목자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